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제목을 정한다면 두 부류의 신앙인, 한 길 가는 것 같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편인가?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척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21절에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는 깜짝 놀랄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들은 주여 주여 하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과는 별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별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으면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염소의 무리들과 같이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무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고 헌금이 얼로 없어졌는데 다 사라졌대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당신들의 영의 아버지인데 내가 조금 더 쓰면 어떠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절 때 되면 머리가 씩깃한 노인네들까지도 목사님에게 세배를 하게끔 하고, 완전히 사리사욕만 채우는데 급급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 사리사욕만 채우는데 급급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 하는 데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인 제가 혹시라도 욕심이 생겨서 내 주머니에 슬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뒤돌아봅니다. 왜? 아니 예수 믿고 또한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일까지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종의 목표는 천국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안한 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면이 한 가지가 방송에까지 나오는데 뭐냐? 6개월이면은 신학 공부 끝내고 목사 안수를 주겠다. 그건 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죠. 지금 현재로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신학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또한 그 후에 강도사, 목사고시 쭉 하면 한 10여 년이 걸리는 기간인데 말도 안 되는 기간 소리죠. 과연 그렇게 6개월의 짧은 기간에 무엇을 공부하고 그들이 나와서 목회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리사욕만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이런 자들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 니네들 내 나라에 못 들어와 하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1절에 말씀하길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가 다 영광이든 돈이든 모든 것 다 자기 다 뒷주머니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가서 중앙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걸 보고는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겸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21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생명이 이제 씨앗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이 과정이 바로 행함의 과정입니다. 믿음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함은 그래서 믿음의 결정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백성에 대해서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럽니다. 그는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군소리야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제 숯불에 양을 걸리게 하셔서 그 양으로 하여금 제단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기껏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에 다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제일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야 누구야 너 오늘 뭐해?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네 욕심대로 살고 있느냐?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하고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다 잊고 맙니다. 뭐라 그래요?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곧 자신을 속이는 자,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그냥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자가 되면, 내 자신을 속이면 우리 주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보다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신대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으로 나타나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첫째로 거듭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천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24절부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제 집을 짓는 과정을 비유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들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왜 모래 위에 지어?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야.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막상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집을 짓는 곳이 어디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딴 거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사기에서 나타났듯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내 교회 가서 주야 주야 외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왜 나는 이러냐고. 그런데 막상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사회생활할 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냐,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난 주의 일을 해야지 봉사하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맞춥니다. 제 자신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후에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뜻에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 밭에 올해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길가, 돌짝, 가시밭. 바로 이런 밭과 같은 사람들,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염소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발레탄 지방에는 와디라는 강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또랑. 와디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바닥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드러나니까 좋아요. 숲풀도 없고 좋습니다. 이런 자는 바로 여기다. 내가 지을 곳이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철인 겨울에는 비가 와서 그 와디에 그 또랑에 물이 막 철철철철 넘쳐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허물어지는 거죠. 물길에 떠내려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어떠한 역경 때에 비와 창수가 내려서 집이 무너지듯이 어떠한 역경이 오면 그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던 자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떠난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교회 또 나라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역경이 탁 들이닥친다. 그러면 그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너 교회 나가면은 굉장히 어려움 겪을 거야. 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어려움 겪을 것이야. 이렇게 한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다 그러면 안 나갈게 이렇게 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하고 오늘 주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래요. 지혜로운 자. 이런 자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순종했어요. 행했습니다. 다윗도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이런 죄까지 졌지만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하죠.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그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저기 한 마리의 양을 기르는 자녀와 같이 기르는 그 양을 뺏어다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 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뭘 바로 당신이지 않냐고, 바로 당신이 그랬다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회개했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웬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놈 죽여라고 난리 치는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버덕 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런 자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바로 그것을 알게 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홍수가 나도 반석에 집을 지었을 때는 홍수가 나도 물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 반석을 이제 헬라어로 뭐라는 페트라예요. 페트라. 높은 벼랑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이곳에 세운 집은 비가 많이 와도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시험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할 때 행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그래 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고난이 뭔 문제냐.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믿음을 확신함으로.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통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고 나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곧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때 그냥 전도하기 힘들지라도 그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그 다음에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많은 자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예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행일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니 뭐니 하면서 뉴스니 해가지고 언행 불일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있죠. 언행 불일치 때문에. 우리는 언행일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혈오는, 우리 세치 혈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입이 아니라 이제 한 입으로 늘 찬송이 나오는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야,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냐? 저들이 하는 행사,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행일치하는 그 사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위해서, 야, 당신 믿는 신 나도 믿고 싶다 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길로 인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뜻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모두 다 천국 들어가시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온전히 깨닫고 준행, 순종하여서 주께 칭찬받고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